말씀 읽죠.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지금 이제 레위기 1장을 계속 그 앞부분 번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금 계속 읽고 있거든요.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함께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도 했고 지난주에는 이 제사의 과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제사.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를 얘기할 때 5개 제사가 나오는데 뭐죠?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순서대로 지금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레위기 5대 제사라고 하기도 하고 구약의 5대 제사라고도 하는데 이게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 번제를 가지고 지금 제사의 과정을 따라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착각했던 것 그게 뭐냐면 저 제물을 누가 잡는가? 본인. 제사 지내는 사람. 그래서 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제례자라고. 우리가 읽은 지금 1절에서 9절에 보면 제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돼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제사장이 직접 제물을 잡는 장면도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이렇게 두 군데 셋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것으로 오랫동안 착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냥 레위기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구나. 그러니까 제례자는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알아서 샥샥 해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옛날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칼을 잘 썼겠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옛날에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에도 그 푸주간 명하는 백정분들은 아주 천하게 여겼었죠 옛날에.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무서운 칼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느 지점을 어떻게 잘라야 분리가 되고 금방 힘들이지 않고 자를 수 있고 이런. 그래서 대부분 야 거의 제사장은 백정 수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오해 때문에 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제사장도 제례자일 때만 자기 제물을 잡아요. 제례자와 제사장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제례자가 자기의 제물을 잡는다. 이게 굉장히 큰 오해였던 걸 하나 여러분 바로 잡은 거예요.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제물을 가져온 제례자가 제물을 잡습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단계에 지난번에 우리가 두 번째까지 했는데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례자가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제물 선정이죠. 흠없는 제물을 잘 골라야 한다. 이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가축들 중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가축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재물을 무슨 뭐 호랑이나 늑대나 일이나 이런 걸로 한 가축으로 집에서 기르는 온순한 모나지 않은 혈기가 없는, 그리고 재물을 만약에 그렇게 맹수로 잡아서 바치라 그랬으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지 않고 집에서, 근데 흠없는 이걸 골라야 돼요. 그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잘 골랐어요. 그 다음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재물을 끌고 와야 돼요. 어디로요? 성전, 성막으로.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지파에 따라서는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리는 일일 수 있고, 성전 딱 하나예요. 끌고 오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자갈밭을 지나다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오다가 병이 걸린다든지,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난주 이 두 가지 내용을 놓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결코 쉽지 않다. 이 이제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 아닙니까?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절차를 보면. 근데 아니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 백성을 살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에게로 나올 수 있거든요. 유일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는 이 길, 구약시대의 제사와 비교하면 뭐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너무너무 편안하게 편리하게 예배 자리로 올라오지만, 구약의 제사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죠. 쉽지 않은. 그래서 이 정신을 예배에 녹아낸다면 예배를 드리는 정성일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의 예배, 오늘날의 예배 정신에 적용한다면 예배자, 제례자를 예배자라고 불러야 되겠죠. 예배자의 정성, 열과 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제물을 선정할 때도 최선 다해야 되지만, 그 제물을 데리고 동반하여 예배당으로 이 제사드리러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길에 또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정성이죠, 정성. 끝없는 정성, 중심, 헌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하러 올라올 때 그저 한번 해치우러 올라오는 길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저녁 예배는 직장 마치고 막 오시고 헐레벌떡 오시고, 그러니까 다들 형편이 달라요. 근데 적어도 주일 낮 예배만큼은 여러분 늦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성을 기울이는데 늦을 수가 있겠어요? 늦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늦는 분들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쯤부터 시행할까, 우리 예배 캠페인, 바른 예배 캠페인을 좀 하면서 이걸 좀 시행해서 주일날, 예전에 그거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딱 예배가, 우리가 임내 예배위원들이 행진해서 딱 들어오고 캔들라이터가 불을 딱 붙이고 차임을 딱 치는 순간 문을 탁 닫고, 그 앞에 순서가 다 진행돼서 송령, 십자가를 향하여 닥살러지라고 그러거든요. 송령을 부르고 자리에 앉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 끝나고 기도 후주할 때 문 열고 다시 조용히 들어오게. 그럼 그전에는 사실 저 로비에서 늦게 온 분들은 로비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었어요. 우리도 그런 거 했었나요? 네, 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왜 하냐면 두 가지죠. 예배, 다른 사람들의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딱 문을 닫기도 하고, 또 그렇게 늦는 분들에게 조금 더 일찍 오시라. 조금 더. 이제 주차하고 오고 또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지만, 그래서 언제든지 주일 예배는 좀 한 5분 일찍 이렇게 말고 한 20분 일찍, 30분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예배자의 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죠. 우리 교회는 훈련이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딱 스타벅스 들고 예배 들어오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세미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긴장하고 서 있는 자리인데, 스타벅스 커피 들고 와가지고 홀짝거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를 제가 앉아 보니까 야, 진짜 예배자들에게 시험되는 자리예요. 조금만 각도가 뒤로 넘어가면 딱 안에 너무 편안하시죠? 예, 그래도 진짜 숙면을 취하기에도 좋고 뒷판도 적당히 높아서 머리 딱 기대기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물론 뒤에 기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예전엔 다 딱딱한 장의자에서 그렇게 드렸는데 요즘은 그 장의자에도 뭐 쿠션도 되고, 그죠? 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관람하는 것처럼 모두가 바뀌는 순간 예배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커피 들고 들어오고 뭐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술의 전당 같은데 공연을 보러 가면 늦게 가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중간에 인터미션 그때나 들어갈까? 못 들어가요. 안 들어보낸다고 항의도 못 해요. 항의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본인이 늦으면. 거기 커피 갖고 들어가요? 아유, 그 티켓 뒤에 되게 써 있어요. 그죠? 음료나 이런 거 못 가져가게, 소란스럽지 않게, 사진 촬영 이런 거 못 하게. 공연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만나러 오는 예배 때는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 안 가지고 그냥 막 자유롭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애초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은 정성이 필요했어요. 헌신이 필요했고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끌고 성전에 왔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안수 전에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뭐 해요? 검수해요. 이게 정말 흠없는 건지 검수합니다. 오다가 다리 부러졌는데 돌아가기 귀찮아서 슬쩍 안 부러진 것처럼 가지고 온 건지, 어디 가축들 중에 제일 빌빌거리는 새끼 못 날 것 같은, 근데 사실은 새끼 못 날 것 같은 암컷은 안 되는 거죠. 원래 흠없는 수컷. 이제 그걸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수컷의 원리가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아예 수컷은 해당이 없는데 슬쩍 수컷, 새끼 못 낳는 수컷, 새끼 못 낳는 암컷 몰래 가지고 와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검수하는 거죠. 제사장이 다 검수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정말 중요한, 방금 말씀하신 이 안수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엔 저걸 안수라고 동일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안수도 두 단어를 썼어요. 여기 제사에 나오는 안수는 사마크라는 단어를 썼고요. 제사장이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얹어 백성을 축복하고 할 때 안수는 쉬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똑같이 한글로는 안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마크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안수가 아니에요. 이거를 제대로 어감에 맞게, 내용에 맞게 번역하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대어 섰다, 그게 맞을 거예요.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축복하기 위하여 머리 정수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대는 거예요. 눌러서 찍어 누르는 것처럼 기대는 거예요. 그게 사마크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거 하는 거죠? 예, 죄의 정가입니다. 내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죄의 전가, 안수는 제물에게 그게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뭐 그냥 우리 소라고 합시다. 제물을 손을 얹어서 그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해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거잖아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내 죄가 전가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가라고 하는 거는 나로부터 제물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원웨이로 가는가, 편도로 일방향으로 가는가. 이 사마크, 안수의 행위가 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이 행위로 끝나는가? 시간이 짧아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니요, 쌍방향이라는 거예요. 제물에게서 나에게로 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레위기에 이게 절반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가 올까요? 피? 근접했지만 피가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저한테 제물의 피가 내 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 의미는 맞는 것 같아요. 피라고 답한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죄사함. 이제 죄사함이 이거의 결과죠. 이렇게 옴으로 인한 결과예요. 네? 금방 나왔는데. 흠없음이 오는 거예요. 이 제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뜻 이해가 안 되세요? 왜 흠없는 제물을 원하셨을까? 왜 흠이 없어야 되는가? 왜 절름발이면 안 되고 왜 아픈 제물이면 안 될까? 하나님이 까다로우셔서 그런가? 아니 그 멀리서 끌고 와야 되는데 흠 좀 있으면 좀 어때? 그냥 받아주시지. 아니요. 누구를 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제례자를 위한 율법이에요. 이 제물에게 흠이 없어야 내 죄가 제물로 가고 제물에 흠 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 흠 없음의 대표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단번에 제사 제물 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위대한 제물 대신 유월절 어린 양, 세상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서 유일하게 흠이 없으셨던, 죄가 없으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행군하다가 불뱀에 물린, 불평하고 막 원망하니까 불뱀을 풀어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뭐를 매달아요? 놋뱀을 매달아요.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대요. 이런 황당한 처방이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쳐다본 사람들은 안 죽고 살았어요. 그 놋뱀이 예표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 예수 그리스도. 그 놋뱀의 특징이 뭘까요? 놋뱀의 특징, 불뱀을 형상화해서 매단 건데 지금 그 불뱀을 형상화해서 매단 거잖아요. 놋뱀의 특징, 제일 큰 특징,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놋뱀의 특징 뭐가 없어요? 아니요. 죄가 놋뱀인데 뭐 어차피 굴인데 생명이 없죠. 근데 그거 말고 한 글자, 불뱀에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독이 없는 거잖아요. 놋뱀, 달려있는 놋뱀엔 독이 없어요. 불뱀에 있는 독, 그 독 때문에 죽는 건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 흠 없음.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의해서 인류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니까 이미 그 전부터 다 계획되어 있는 이 모든 율법 안에도 녹아 있고 제사 안에도 녹아 있고 성막 안에도 녹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예표들이 곳곳에 있는 건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흠이 없으셨던 제물이었고, 이때 구약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됐지만, 근데 그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흠 없는 제물,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죄의 정감만이 아니라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로 돌아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제사장은 엄격하게 검수해서 돌려보내는 거죠. 흠 없는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에 예배자로 최선 다하고, 한 번 예배지만 해치우는 예배 말고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일이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야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마다 결국은 그 귀한 은혜와 힘과 권능과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예배자에게. 그러니 결국 그걸 쉽게 풀어서 설명했던 게, 결국 근원적인 힘이신 하나님께 플러그인해서 코드 꽂고 충전하는 시간, 차지하는 시간,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힘과 용기와 위로, 은사, 모든 것을 공급받는 시간. 그러니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지만 내가 수지 맞는 시간, 내가 은혜로 쌓이는 시간, 내가 충전하는 시간. 할렐루야. 그게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도 이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가운데 제사와 도살, 이 도살은 훔칠 도 말고요, 잡을 도. 도살, 잡을 도, 훔칠 도가 이거죠. 훔칠 도 말고, 훔쳐서 죽이는 거 말고 잡는다, 동물을 잡는다. 제사와 도살의 딱 하나 차이. 그게 뭐예요? 단계로 보면 안수예요. 안수. 이것만 빼면 짐승 잡는 거 똑같아요. 왜? 뒤에 보면 이제 죽여야죠, 가죽을 벗겨야죠, 각을 떠야죠, 부위별로 잘라서. 우리가 먹는 고기가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다만 뭐가 하나 빠져요? 안수. 안수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도축장에서 가축들 잡는데 안수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게 내 죄만 보내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요, 재물의 흠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내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그러면 이제 5번째 단계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요 다음번 단계가 뭐예요? 안수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잡아야 돼요. 근데 레위기 율법에는, 레위기 율법만 가지고는 제사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왜요? 너무 열려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나? 그래서 미드라시 미시나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지난 유대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답을 하고, 그 프로토콜을 잘 매뉴얼화 해놓은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또 하겠지만 재물을 잡을 때 세 방법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세 방법. 미간을 찢거나, 재물의 미간을 찢거나, 심장을 찌르거나, 동맥을 잘라라. 이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레자, 우리가요. 혹시 잡아보신 적 있어요? 동물. 여러분, 저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요, 무지하게 어려운 일일 거예요. 제가 마사이족 공동체 갔다 왔다고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날 우리를 위해서 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도축이에요. 도살이에요. 근데 그 양을 잡는 모습도 못 보겠어요. 그게 양이다 보니까 또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근데 제사를 재현하는 영상들이 가끔 유튜브에 올라와요. 그 유튜브에서 다시 내리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그 막연한 낭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전도단의 이지웅 목사라는 분이 성경연구학교 교장하면서 이 구약 공부를, 율법 공부, 이 율법서 공부를 마치고 그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재현한대요. 그 영상 못 올려요, 유튜브에. 너무 끔찍해서. 몇 년 전에 충남 서산 쪽의 한 교회가 청소년부 수련회 갔다가 그 구약의 제사를 재현한다고 그 염소 한 마리를 애들 앞에서 잡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4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 교회 부목사하고 교사들하고 검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해 동물학대법으로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받았던 충격. 그래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거긴 목을 양쪽에서 잡고, 제레자 혼자서 이걸 못하니까 다 양쪽에서 잡고 그냥 목을 해서 피를 내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레자가 성경 여기에 누구든지라고 돼 있고 남녀노소예요. 남자는 13세 이상이에요. 여자도 있어요. 그죠? 다 죄 짓는 사람들이니까. 저걸 한 번에 못 잡으니까 이 제사를 재현했던 그 공동체에서의 기록을 보면 그냥 공포 영화인 거죠. 공포 영화. 온 몸에 피가 다 튀고, 심지어 목이 반쯤 붙어 있는 채로 재물이 발광을 하면서 뛰어다니는 현장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쉽지 않죠. 아니, 쉽지 않죠라는 표현 자체가 어폐가 좀 있어요.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재물이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라바이들이 이런 방법을, 재물을 잡을 땐 어차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요즘 같으면 아마, 요즘 율법이라면 제일 그냥 좋은 건, 재물을 잡아야 된다면 전기 충격기로 그냥, 그게 제일 깔끔할 텐데 이땐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 고안해낸 게 미간을 찢거나 심장을 찌르거나. 여러분, 소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심장을 찌를 땐 그 미션나를 보면 이만한 큰 손잡이가 달려있는 꼬챙이,
줬대요. 소의 심장에. 소가 도축장으로 갈 때 왜 우는 거 보신 분 많죠, 예전에. 예, 저도 그 눈망울을 본 적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짐승들도 아는 거죠, 자기가 지금 죽으러 간다는 걸. 근데 도축할 때는 온순했던 소도 날 죽이라고 가만히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 일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를 그냥 읽지만 여러분, 머리를, 미간을 찔러서 죽이는 것도 단 한 번에 되질 않는데요,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해본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끔찍한 거죠. 너무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의문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은 동물 학대의 원흉이신가? 왜? 양도 소도 염소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 4번째 단계 이후에는 지금 죽이는 게 소예요, 양이에요, 염소예요, 죄예요. 죄인 거예요. 죄를 죽이는. 죄를 죽이고 죄를 없이 해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셔야 되는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못 죽이시겠다는 거죠. 대신 누가? 재물이. 거기에 손을 얹어 정가시킨 흠 없는 재물. 흠 없으면 네가 가져가고 죄를 거기에 두어라. 그래서 여러분, 이미 레위기의 이 제사의 법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물의 피 흘림도 없고요, 내가 직접 재물을 잡아야 되는 수고도 없고요, 재물을 끌고 와야 되는 수고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 덕분에.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결국은 이 제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끔찍한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당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으로 그대로 예표가 되고 연결이 되는. 그러니 레위기는 복음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언제든지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깔때기처럼 어디서 시작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의 모든 일들이, 구약의 모든 율법이, 성막의 모든 도구도 마찬가지, 성막의 모든 원형도 마찬가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구약의 법만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로 와야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 과정 속에 다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저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 열려 있는데 아직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오직 한 길인데, 오직 하나. 장대에 매달았던 노뱀도 한 개였습니다. 한 개. 지파마다 하나씩 아니요, 한 개였습니다. 한 개.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안 쳐다보면 죽는 거죠. 아마 그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걸 쳐다본다고 사냐 이 등신들아. 아이고 이 머리 나쁜 무식한 친구들아, 지금 해열제를 먹든지 찜질을 하든지 해야지 쳐다본다고 사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죽어갔을 테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각도에서 쳐다봐야 돼요? 뒤쪽 쳐다보면 안 돼요? 왼쪽?
각도가 어느 정도, 노뱀이 다 보여야 되나? 어느 위치가 돼야 되나? 그냥 보면 사는 거예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으로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시고 바라보시고 은혜를 기억하시고, 아직도 교회 바깥에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여러분 태신자 운동 이제 드라이브 걸어갈 텐데 열심히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설 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나누고,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해드리는 일임을 언제나 절감하고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다시금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 이 율법 가운데, 이 제사의 규례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 다시금 되새깁니다. 마음에 담습니다. 언제나 최선 다하게 하시고,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자로서 최선 다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기 위하여 전도자로서도 최선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공동체로 서가기 위하여 언제나 봉사자로서도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에도 어김없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금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좋은 교회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